자,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참고하는데 오늘은 제5장 음행에 대해서 상고해 봅니다. 자, 새해 첫날에 음행 그러니까 참 멋쩍은 맛이 있지만은 이걸 문자로 보면 안 돼. 음행이라는 건 뭐냐면 한 여자가 한 남편을 섬겨야 되는데 마음이 다른 남자를 흠모하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육신적으로 말하는 것이고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의지할 때가 많죠. 물질을 더 사랑하고 또 선배를 더 사랑하고 자녀를 더 사랑하고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아내를 더 사랑하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마땅히 사랑해야 될 거죠. 육신을 가진 이상 다 사랑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진짜 그거는 육신적으로 사랑해야 되지만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영원한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영이 이 육신의 몸을 벗고 주님의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면 영적으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사랑을 하면서 살 수 있는 그 대상은 누군가? 오직 하나님뿐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천국에 가면 결혼하고 장가가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요. 오직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을 주셨을 때에 이 보이는 모든 가정과 교회와 사회를 통해서 이거를 다 사랑의 그 연습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줄 아는 것. 우리는 전에 육신의 죄에 속할 때는 어때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증오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삶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적인 삶이 아니라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렇게 우리를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과정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음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줍니다. 자, 음행한 자들을 내어 쫓을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늘 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그런데 세상 없어질 세상 영광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가장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그런 음행한 자들을 내어 쫓아야 된다. 5장 1절서부터 2절에 보면 아비의 아내를 취한 자를 물리치지 아니함을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거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물리치지 아니하였느냐. 자, 육신적으로 이렇게 아비의 아내를 취한다는 거, 그게 얼마나 참 정욕적이고, 그리고 그것은 참 육체적인 거죠. 그런 삶 속에 자꾸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고 육신의 정욕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은 요 이외에 보면 누룩에도 비유를 하지만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마약과 같은 거예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취해서 살아간다는 거, 그게 영원한 것이 아닌데도 거기에 취해서 산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그래서 이런 육체의 관계, 이런 음란한 관계, 이런 자들은 내어 쫓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뭔가 우리가 자꾸 육체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원하십니까? 신령한 몸을 이루기를 원한다. 신령한 영을 소유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를 흙으로 빚어서 창조하셨죠. 그랬지만 이제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육체로 흙을 빚어서 육체로 만든 인간, 그 속에 이제 진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하고 사랑하게 그렇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한 영적 그 단계로 자꾸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음란은 뭐예요? 음행은 육체가 점점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육체가 되면 안 돼요. 육체는 결국은 정욕에 매여서 멸망당할 버리고 마는 것이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신령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영원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점점 소멸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속사람 영적 소욕이 점점 강해지게. 그래서 끝내는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 되면 완전히 변화된 몸을 이루게 해주신다. 그래서 부활의 몸, 그 신령한 몸을 이루기 이전에 이 광야 생활을 우리 60, 70평생, 80평생 하면서 하나님께서 뭘 하시는가? 우리를 점점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너희는 자꾸 영적 거룩함에 이르러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데 어떻게 자꾸 음행하면서 육체가 돼버리고 마느냐. 정욕적인 그런 상태로 빠져버리고 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뭐야? 내어 쫓아야 돼. 그리고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가는 우리의 삶이 주어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뭔가 시간과 공간과 형상이 제한을 받지 않는 그곳이 바로 영원한 세계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려면 뭐예요? 시간과 형상과 공간과 형상의 지배를 받지 않는 무슨 상태가 되어야 돼? 육체가 아니라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육체로 멸망당하는 우리를 이제 죄 가운데서 다 구속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어떤 상태로? 영적 상태로, 거룩한 영의 상태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 너희가 음행하면서 자꾸 육체가 돼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보면 이단들이 있죠. 이단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은 그냥 막 신령한 것을 되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신비주의자들. 이단들은 뭔가 받았다 보았다 그래가지고 신령한 것을 주장하는데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뭐에 빠져요? 물질과 음란에 다 빠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그런 말을 하죠. 너희가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서 해야 되겠느냐. 처음에 교회 올 적에는 정말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작했다가 자꾸 보이는 것이 다 어떻게 보면 저 집사님보다 더 축복받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한 물질로 그냥 어떻게 교회 신앙생활 20년 30년 할수록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산속에 가서 돌을 20년 30년 닦으면 점점 더 거룩해져야 된다. 신령한 품위가 나잖아요. 우선 도 닦은 사람 보면. 그런데 예수 십자가의 돌을 우린 닦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신령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육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음행할 수가 있느냐. 너희가 점점 왜 육체가 되느냐. 너희 육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너희가 닮아가야 되지 않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말씀대로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반대로 가는 거예요. 반대로. 물질에 치중하고 음행하고 막 이렇게 초대교회가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그쪽으로 빠져버리니까 너희가 그럴 거면 안 된다.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을 범한 자를 물리치지 않았다고 책망하십니다. 자, 이 아비의 아내를 취하는 정도 되면 이건 영적 상태가 뭐예요? 우리 어떻다고 봐요? 몇 프로 정도 돼요? 제로 상태인가?
그래도 한 50% 영적으로 성장한 상태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상태라면 이건 완전히 진짜 제로 상태, 영적 제로 상태란 말이에요. 제로 상태. 이게 완전히 육체에서도 보통 육체도 아니죠. 이건 불결하고 더러운 추악한 상태가 돼버리고 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만 거 아니냐. 이거를 통탄히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한 자를 보고 통한이 여기지 않고 물리치지 않았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들이 다 교만하다. 육체가 자꾸 뒤에 가는 거는 점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점점 신령하게 되어진다고, 신의 성품을 우리가 있게 점점 되어진다 그러면 교만한 것이 아니라 겸손해진다 이거예요. 이런 불결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행 사건에 대해서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사건이 아니냐. 이방인이라는 게 뭐예요? 저들은 아예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고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방인이다.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그런 마음도 없고 생각도 없고 뜻도 없는 저들이란 말이에요. 저들의 생각은 뭐예요? 그저 물질 많이 쌓아가지고 편안하게 또 여생을 즐기고 쾌락 속에 살려고 하는 거,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인간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 이방인 중에서라도 이런 음행 사건은 없다. 이건 보통 더러운 상태가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어떻게 용납하느냐 하고 책망을 해줍니다. 용납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이쪽 사상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뭐예요? 자기가 이미 더러워진 상태가 된다. 그래서 텔레비에 보면 모든 그 드라마가 불륜관계가 거의 안 빠지는 드라마가 없어요. 이러는 걸 보고 우리 한국 모든 국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고 그럴 수도 있다 하고 그걸 그냥 보고 앉아 있다는 것이 이건 통탄할 일이다. 그러다 보면 같이 다 더러워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군인이라는 게 아예 사회에 그건 뭐 죄도 아니다 이렇게 돼버리고 만다. 그래서 요즘 간통죄 없어진 거 아시죠? 법적으로 없어져 버렸어요. 간통죄 자체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면 뭐 남편이 있든 아내가 있든 그냥 남이 가정이 무너지든 말든 지금 사랑하는 건 아무 법적인 책임이 없어요. 이렇게 치면 대한민국 법이 바뀌어버렸다. 이 자체가 이렇게 한국의 법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만큼 한국이 어떻게 되는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거룩한 정말 동방예의주기요 뭐예요? 한민족, 참 흰옷을 사랑하는 그런 한민족인데 우리가 이제는 뭐예요? 그런 거 다 인정하고 살면 뭐가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참 우습게 다 돼버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용납한 것을 책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행 사건 자체가 뭐냐? 육신의 소욕이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청정 영적 상태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육체가 돼버리고 마는 거다. 우리는 흙으로 자꾸 돌아가면 안 돼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어때요?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야 된다. 우리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영이 하나님 품 안에 안기게 되어진다.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전혀 다른 거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주어진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육체가 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점점 빠지는 거다. 그래서 너희의 심령도 그것을 용납했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너희 심령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뭐예요? 마비된 거다. 너희 심령이 마비됐느냐? 그걸 안타까우고 그러면 안 되는데
저 형제가 왜 저렇게 음란에 빠질까? 가슴 아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 그냥 용납해버리면 그 심령이 정말 마비돼버리고 만 것이 아니냐. 자, 그래서 그러한 마음 상태, 육체가 점점 된다는 것은 교만해져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죄는 용납하고 자신의 우월성만을 드러내면서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수치를 모르고 내가 지금 육체가 점점 돼가버리고 이런 것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바로 통탄해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용납하니까 그리고 그러면서도 뭐예요? 자기가 자신은 지금 자꾸 육체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 잘났다.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산다. 그것이 뭐예요? 그게 망상이라는 거예요. 망상. 그게 허구, 헛된 거다. 통하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물리치지도 아니하였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럴 수는 없느니라. 그죠? 그럴 수는 없다. 이 시대에 정말 양심이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 양심보다 뭐예요? 뭐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야 된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따라서 추악한 범죄의 수건에서 죄악에 오염된 심령이면서 교만하여 분쟁을 일삼는 어리석은 생활을 바울은 책망하며 돌이키라고 권면합니다. 이제는 돌이켜라.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섭리를 베풀으면서 너희 백성들아 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음성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육체가 되는 거기서 돌아와라는 거예요. 영적인 거룩함에 너희가 이르러야 된다. 우리가 갈 곳은 이곳인데 저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왜 자꾸 육체가 되면서 저쪽을 가느냐.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육체가 되고 있다는 것을 의식을 또 못한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다. 한국의 간통죄가 없어졌다는 게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다. 뭐 사랑하는 게 뭐가 죄냐. 이런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어떻게 유지되느냐 이거예요. 멋대로 사랑 막 하고. 자, 인간의 속성 자체라는 게 뭔가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인간의 속성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엔 그냥 죽을 줄 모르고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어도 살다 보면 그 아내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끼는 게 인생이다. 그럼 부족하니까 그 욕심대로 다 사랑이 뭐가 죄냐 하고 다 다른 아내를 취한다. 음행을 한다. 그러면 한국 가정이 참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뭔가 육체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육체가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날로 새롭게 정말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때요? 육체로 자꾸 빠져버리고 한다. (5장 3절) 소동 5절에 보면 바울은 음행한 자를 영으로 판단해 사단에게 내어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육체로 지금 음란에 빠져가지고 부패해지고 육체가 자꾸 돼가는 자를 징계해가지고 육체가 되는 걸 멈추게 하고 그 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육체의 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이렇게 자극을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내어 쫓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행한 자를 용납할 것인지 물리칠지를 영적으로 판단했다. 그래서 판단한 결과가 뭐예요? 음행한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어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 허망한 것을 쫓는 자는 허망한 것을 맛보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그것을 용납하면은 어때요? 자기의 그릇된 길을 깨닫지 못한다. 육신의 더러운 오명의 소욕을 멸하게 하고 돌이켜서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섭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음행한 자 그는 육적으로 권증해야 된다. 그래서 사단에게 내어줘야 된다. 저들은 왜 그런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죄의 종은 뭐예요? 사단을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무슨 종입니까? 의의 종이잖아요. 의의 종은 사단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죄의 종된 저들을 징계해가지고 내어 쫓아서 뭐예요? 고통을 당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뭔가 깨닫게 된다.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를 주게 해야 된다. 용납을 하면 뭐예요? 내치지 않고 용납해버리면 자기들 죄를 뭐예요? 깨닫지를 못한다. 그래서 징계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저들에게 줘서 영적으로 예수에게 돌아와 의의 종이 되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기회를 저들에게 부여해 줘야 된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뭐예요? 사명이죠. 따라서 육신의 탈선을 방치하다 보면 영도 깊은 수렁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징하는 것이다. 왜 매를 때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구약의 모든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저 블레셋을 통해서 또 아수르를 통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저들을 막 때려버리죠. 그래서 저들이 더 이상 육체가 되지 않게 사단을 섬기는 자가 어둠에 속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들을 갖다가 징계하셨다. 그러지만 어때요? 하나님은 쌈해 주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깊은 수렁에 더 빠지지 않게 되어야 된다. 죄를 한번 지면은 계속 죄를 더 짓게 되잖아요. 욕심을 한번 내기 시작하면 욕심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하다 망한 사람이 엄청 많아요. 왜? 본전 생각 나잖아요. 본전 생각 나니까 주식을 자꾸 하다 보니까 뭐예요?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5장 6절서부터 8절에 보면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니까 누룩을 버리라고 말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운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누룩 얘기가 나오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자유주의 학자들은 이걸 비난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 상고해 보면 이건 당연한 말이죠. 앞에서 봤잖아요. 점점 방치하다 보면 그냥 완전히 육체가 돼버리고 마니까 그 상태가 뭔가 누룩과 같은 거다 이게. 누룩이 온 빵을 부풀게 하는 거, 순식간에 부풀게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명에 빠지면은 금 육체가 되지 헤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지면 그렇죠. 술을 먹을 때
처음엔 사람이 술을 먹는데 취하다 보니까 그냥 의례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나중에 술을 먹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다 보면 처음엔 사람이 죄를 짓지만 나중에 그 죄가 죄를 낳게 자꾸 만드는 거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냥 그쪽으로 발을 그쪽으로 디디면 그냥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서울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서울 가는 거죠. 근데 부산 쪽으로 방향을 정해봐요. 그 부산 쪽으로 가지고 어떻게 서울로 가느냐 이거예요. 그거와 똑같은 이치다. 이 누룩이 온동이에 퍼지는 것 같이 이 음행한 자들, 육체가 되는 자들, 육신의 소욕으로 빠지는 자는 거기서 벗어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힘으로 뭐예요? 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붙잡아줘야 된다. 성령이 함께 해주셔야 된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 말은 뭐예요? 아직은 괜찮다. 아이 뭐 내가 이 정도인데 음행하면서도 아이 뭐 이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거 너 자랑하지 말라는 거야.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는 것 같이 순식간에 그건 인간의 힘으로 벗어나지 못한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이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누룩 없는 떡이 뭐라고 그랬죠? 세 글자. 무교병. 누룩이 안 넣고 떡을 만드는 게 무교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킬 때는 어떻게? 누룩 없는 빵, 무교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떡에 누룩을 넣지 말라. 왜? 너희 육체가 너희가 한번 육체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육신의 소욕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너희가 거침없이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제 육체의 삶에서 멈춰야 된다. 육체가 되지 말라.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결한 누룩 없는 빵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 그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은 누룩이 온덩이에 퍼지듯이 음행의 습관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죄의 웅덩이에 빠지게 그냥 만드는 거예요. 음행한 자, 옆에서 또 용납하는 자, 이 모두가 다 교회가 전체 음란한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음란에 버리고 만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육체를 사랑하고 만다. 육체의 즐거움 속에 살다 그냥 인생을 망쳐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길이 아니라 빛 가운데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덩어리 성도들은 누룩 없는 자인데 죄악의 근성이 십자가로 씻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인데 음행하면서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점점 불결한 자가 돼버려서야 되느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 죄악의 모든 습성,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죄악의 속성, 그 묵은 누룩을 벗어버려야 된다. 내어버려야 된다. 그래서 누룩 없는 떡과 같이 유월절에는 묵은 누룩, 죄악하고 악독한 누룩, 죄악의 근성, 그거 다 그런 누룩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과 그 순전함과 진실함이 뭐예요? 믿음의 행위를 말한다. 음행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 이건 순결한 거다. 그렇죠? 믿음의 행위는 순결하고 음행의 행위는 뭐예요? 그건 추악한 것이다.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묵은 누룩,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 그것은 온덩이에 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면 내 육체를 완전히 욕심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만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마음이 주어지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다 부드러워진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탐욕으로 살지 않잖아요. 그 성령으로 우리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리고 욕심으로 채워지는 뭐예요?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서 그냥 욕심 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괴악하고 악독한 죄악의 근성과 음행, 이런 것들이 다 묵은 누룩이요,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이고, 그것은 뭐예요? 온 동리에 순식간에 퍼지는 그런 속성을, 성질을 가지고 있다. 온 성도들에게 퍼져서 죄악이 만연하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럴 수 있다. 이게 죄악 속에 끌려 들어가는 시초예요, 시초. 그럴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하고 선언할 수 있는 마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런 판단이 바로 그 유혹, 육체는 자꾸 그런 게 유혹이 되잖아요. 육체의 그 유혹을 단번에 끌어버릴 수 있는 게, 그 죄악의 근성을 단번에 끌어버릴 수 있는 게 뭔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돼야만이 그 죄악의 그 끈을 완전히 단절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려야 된다. 묵은 누로, 괴악하고 악독한 누로, 그것은 온 동리를 죄악의 완전히 덩어리가 되게 만드는 거야. 내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6월절 양으로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죄의 확 퍼지는 죄의 속성, 그것을 죄악의 그 유전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육신의 소욕으로 살면 안 되죠. 이 죄, 누룩과 같이 죄의 그 속성으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늘 우리는 뭐예요? 순전함과 진실함과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우리 하나님의 영적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뭐예요? 순전해야 된다. 또 진실해야 된다. 거짓과 탐욕이 가득 찬 그런 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애굽의 불신앙의 죄의 근성을 단절시키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희생이 되신 것이니 분쟁의 죄성을 버려야 된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음행에 대해서 말하면 그 앞에서는 뭐예요? 분쟁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분쟁이나 음행이나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같아요? 공통어가 뭐예요? 그게 다 육신의 소욕이다. 그렇죠? 분쟁하는 것도 육신의 소욕이요, 음행하는 것도 분쟁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다. 이렇게 봤을 적에 그 모든 그것이 뭐야? 다 죄성이죠. 죄성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음행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바울은 외인이 음행했을 때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이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을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과 도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적으로 뭐예요? 탐욕으로, 육체의 소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근데 육체의 소욕으로 음행하는 자들을 그냥 내쫓아버리고 저들과 접근하지 않겠다 이러면 우리가 어때요? 세상에서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음행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음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음행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교회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고 저들은 어차피 어둠 속에 거한 자들이고 멸망받을 자들이고, 그런데 세상 밖에 나와서도 저들을 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누룩 없는 떡같이 무교봉같이 순전하고 진실한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은 영이 부패되어지기 때문이다 하는 말이죠. 그래서 음행하는 자들이나 탕하는 자들, 토색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 아니라 교중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다. 이런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을 당할 자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질이 저들에게는 왕이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영원한 왕이시다. 이러고 살아가는 아예 저들은 뭐 계산해 둘 필요가 자체가 없다.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중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큼은 세상 사람과 같이 똑같이 되면 안 된다. 세상 사람과 같이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에 꽉 차버리면 세상이나 교회나 뭐예요? 똑같아 버리고 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육체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말씀이죠. 이는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당할 자들이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음행하는 자, 토색하는 자, 탐하는 자,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자, 세상 사람들은 이거 하는 게 뭐예요? 저들에게는 매일 밥 먹는 것 같이 당연한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사는가? 음행하며 탐하고 토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에요. 저들은. 근데 우리는 아니지 않느냐 이게. 우리는 아니다. 그죠? 우리는 구별된 백성이죠. 세상 사람과는 다르다. 구별된 백성 같으면 음행하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음행하면 안 되지 않느냐.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그런 사람들이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뭐 만약에 사귀지 말라는 건데 저들과 상관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떠나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없지 않느냐. 언제까지?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날이 있어요. 그렇죠? 떠날 날이. 이 세상은 불로 다 태워져 버리고 우리는 거룩한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뭐예요? 아직 때가 안 됐죠. 그러나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음행하고 추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불의하다고 하여 그런 자들을 전부 상대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며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 되면 안 된다. 그쵸? 같이 세상 사람이 욕심내고 큰 물질만 쌓는데 그냥 전 인생을 투자하고 산다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야. 그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도 물질에 그냥 너무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그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어떻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 영원한 하늘의 기업의 영광을 이을 자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땅의 물질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보화를 우리는 간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 가치관이 뭐예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것이다. 근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그는 어리석은 자다. 세상 사람은 어차피 어리석은 거고 근데 저들과 같이 또 우리도 음행하면서
주님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사랑하고 물질 사랑하고 그렇게 유명하면서 산다 그런 것은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자냐.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뭐예요? 그런 생활 하지 말아야 된다 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부활함을 입을 자, 썩어짐을 당하지 않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와서 오늘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그저 이 세상에 살